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겐지스강 근처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강가에는 햇살이 반짝이며 수면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 곁에서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아침,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저를 위해 준 사람인데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웃으며 참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이 험해집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고요히 들으시고 잠시 강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작은 실망도 크게 느껴지고 그 마음이 바로 상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낯선 이에게는 조심하면서도 내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게 될까요? 왜 연인과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쉽게 마음의 칼을 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가깝다는 이유로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의 투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연히 그도 나를 이해해 줄 것.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그는 나를 존중해 줄 것. 이런 기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그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그 실망은 곧 분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상과 무아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아는 그 어떤 존재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르고 그 마음도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니며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이의 말에는 더 깊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어떤 행동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으셨나요?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 선 말을 하고 또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왜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이가 아니라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자비를 쏟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내면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지 경전 속 일화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도 마가다국의 외곽 작은 숲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차분했고 숲속에는 새소리조차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눈가에 근심을 담고 부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제 아우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나 아끼고 믿었지만 그는 제 생각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험한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 말을 끊었고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더 깊이 상처받았고 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고개가 다 내려가기 전에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사랑했기에 기대를 품었고 그 기대는 그대를 그의 말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가 내 뜻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또한 자기 마음의 길을 걷는 존재이기에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 가까움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니까 말을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한 말이 진심 없는 말이 되고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는 순간 서로는 오히려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금이 간다. 그 금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그은 것이다. 제자의 말처럼 가족, 형제, 친구,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오해 하나가 마음의 골을 깊게 만들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당신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나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 이 모든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항상 이렇지? 라고 말해버린 적, 자녀에게 이것도 못해? 라며 화를 낸 적, 부모님께 왜 자꾸 똑같은 말 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대했던 순간들. 그 순간 우리는 진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감정만을 그대로 던져버린 셈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바란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설명했는가? 나는 그를 진정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기대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얼마나 깊게 드리워져 있었는지를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대가 가장 깊이 믿었던 사람이다. 그러니 그 상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다. 다음으로는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조언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와티국의 제타숲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행을 하던 중 한 비구가 슬픈 얼굴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와 수행을 시작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가 저를 멀리하고 제 말을 흘려듣고 다른 이들 앞에서는 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오해겠거니 했지만 이제는 그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저와 같이 했던 그가 이토록 저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에 잠시 침묵하시고 두 손을 합장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 한 사람이 들판에 씨를 뿌렸다. 같은 밭, 같은 물, 같은 햇살 아래 씨앗들은 자랐지만 어떤 씨앗은 줄기를 뻗었고 어떤 씨앗은 뿌리부터 썩었다. 그 이유는 땅이 같아도 씨앗마다 품은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가까이 있다고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다. 겉으로 함께 있어도 속은 멀어질 수 있다. 그대는 그 친구의 말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에서 오해를 시작합니다. 가까우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겠지. 나만큼 배려하겠지. 나처럼 기억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같은 흙 위에서 자라도 자라나는 방향도 품는 감정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은 곧 배신감으로 번지며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내 편이라 믿었던 친구가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사소한 잘못을 지나치게 크게 말하며 나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할 때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함부로 말했던 내 말이 그 사람에겐 깊은 상처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지만 기대와 요구가 오히려 그 마음을 가릴 수 있다. 진정한 가까움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진실한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상처 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품은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기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설명하지 않은 채 상처받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까운 인연에 상처받은 이는 먼 사람을 탓하지 않듯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면 그 상처는 금세 녹아내린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셨는지, 그리고 실망과 분노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적 지혜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 평상 위에 앉아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마저 마치 침묵하듯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제자 중 한 명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수행이 깊어지지도 않고 마음도 자주 흐트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 누이는 늘 저를 아껴주는 듯 했지만
가끔은 아주 사소한 말로 저를 아프게 했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떠오를 때면 왜 나를 그렇게 다그쳤을까? 왜 나의 약한 부분을 들춰냈을까? 이런 원망이 올라옵니다. 저는 가족인데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왜 더 큰 상처로 남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대는 그 사람 안에 자신을 심는다. 그 사람이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반응해 주길 바라며 그 마음을 거울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 거울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이다. 그곳에서 그대는 결코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다. 가까운 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의 마음을 자신이라 착각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깊이 곱씹을수록 우리 마음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곧 잊으면서도 가족, 연인, 가까운 친구에게 들은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그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입이 내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너지면 큰 실망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에 대한 집착이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인연을 너무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에 기대하고 그 인연으로부터 상처받고 결국 그 인연에 갇히게 됩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이 칼이 되어 가슴에 남는다. 그러나 그 칼은 그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가 만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프게 했다는 기억을 안고 계시진 않나요? 그 기억은 단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품었던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 그리고 나만은 다르게 느껴지길 바랐던 그 애틋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내 마음에 쌓였던 기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대는 때로는 그 사람도 나처럼 느껴야 한다는 강한 동일화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어긋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내려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그대 안에서 살펴야 한다. 남의 말이 그대 마음을 찌를 수는 없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말은 그저 공기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바랐던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같이 가라앉고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지혜롭게 가까운 이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은 잔잔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고 제자들은 하루의 수행을 마치고 하나둘 부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을 비난으로만 듣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제자에게 시선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진짜 이해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 말했을 때 잘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 또 저 얘기겠지. 그 사람은 늘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선입견이 듣기도 전에 판단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오해는 깊어지고 상처는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 부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 그 고정된 관념이 진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만든 틀 안에 상대방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 틀이 부서지는 순간 우리는 놀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풀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기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망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라는 사실. 둘째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혼란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침묵이 아니라 온전한 표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자주 말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야. 내 말이 이렇게 들렸어. 사실 나는 내가 내 편이길 바랐어. 이런 진솔한 표현이 상처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서 혼자만 앓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지혜이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침묵은 등 돌림이 되기도 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 마음을 꺼내 보여야 합니다. 그 용기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돌린 채 오래 지내면 그 사랑은 진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자라지 못하고 썩게 된다. 말하라. 듣고 바라보고 손을 잡아라. 그리하면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설명과 이해에서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회복의 실천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시 이어붙이는 법,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친 후 기원정사의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늘엔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잔잔한 물결 위로 연꽃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해도 마음속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마치 지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연못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화살을 쥔 채 살아가고 있다. 상대가 먼저 빼주기를 기다리지만 그 화살은 그대의 손에 있다. 스스로 뽑지 않으면 그대는 그 화살로 끝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는 분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분심이라 부릅니다. 분심은 화나 분노가 계속해서 가슴에 머물며 나를 상처 입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잊은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 표정,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분심을 다스리기 위한 3가지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행동을 나를 해치려는 의도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고통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도 힘들기에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날카로웠던 이유는 그날 그도 감정의 골짜기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고스란히 나의 원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둘째는 침묵 대신 대화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이 결국 관계의 벽을 더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복되는 말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린다. 이 말처럼 차라리 단 한 번 조용히 진심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침묵보다 마음을 가깝게 해줍니다. 그날 내 말이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어.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이런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는 용기입니다. 셋째는 용서를 미루지 않는 실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준 사람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말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화살을 뽑는다.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비워낸 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가는 지혜로운 대화법과 삶의 태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며 묵묵히 이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말도 고요하게 들리고, 말이 고요하면 인연도 다시 맑아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 이유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표현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겸손하게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도 그 무게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반응에 실망하기보다 내가 품은 기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상처를 준 말보다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살펴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대화는 때론 침묵보다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와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수행이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자비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마음을 나눴던 가족, 친구, 연인, 혹은 자녀와의 기억 속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말 한마디, 풀리지 않은 오해 하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작은 가시 같은 상처. 이제 그 가시를 조금씩 뽑아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이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을 흔드는 이는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이에게 가장 많은 자비를 베풀어라. 그 자비는 곧 그대 자신의 평화가 된다. 이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품었던 기대와 마음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손 내밀어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방송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면 그분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미소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